믿음 생활을 이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가까운 지인이 정말 힘들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병에 걸려서 이제 뭐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선고를 받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원에 이제 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조금 뒤돌아보며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이제 담당 지역장이니까 이제 그 기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뭐 평소 누워 있는 그 이불 그 밑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서 목사님 이거 11조입니다. 그리고 이거 감사 헌금입니다. 이건 그동안 모아두었던 주일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봉투 여러 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말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저하고 너무 가까운 분이니까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제가 생각할 땐 많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크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동안 당신에게 찾아오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성도분들이 좀 보태라 그러면서 뭐 봉투를 주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따로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거기서 또 11조를 떼고, 그리고 주일 못 오니까 또 본 교회에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떼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봉투들을 따로 챙겨서 저한테 꼭 교회 갔다가 헌금해 달라고.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너무너무 어쩌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들어간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 함께 갔던 우리 권사님들 또 전도사님들하고 자연스럽게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내려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저분에게 이제 믿음이 들어갔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몸은 다 삐쩍 말라가고 인생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환한 얼굴로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연보의 모습 가운데 그분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한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은 바울이 이 유럽 쪽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많은 시련이라고 하는 건 BC 148년 이후에 그 지역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간섭을 받으면서 뭐 세금을 띄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외적으로 그들을 막 못 살게 구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박해도 받으면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또 이중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입은 그 지역의 금이나 은 이것들을 막 이제 채굴하고 그러는 그런 채굴권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그런 걸 다 뺏어가고, 그리고 박해를 하고, 뭐 종교적인 그런 갈등도 생기고, 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 시기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전쟁에 시달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 시달리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충당해 가잖아요. 뭐 무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 전쟁을 위해서 계속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생활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으로.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말해 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신앙의 힘이 그들에게 작용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신방 파트를 맡아가지고 다닐 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부자라고 헌금 많이 안 합디다. 부자가 씀씀이도 그만큼 커야 되는데 헌금도 뭐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생활에 뭐 더 많은 비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부자들은 뭐 그렇게 좀 아이러니해요. 부자라고 많이 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데도 그냥 전부를 다 드리는, 제 마음속에 또 잊혀지지 않는 그 헌금은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만한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 자꾸 쫙 열어가지고 거기서 기름때 묻힌 그거 쫙쫙 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건 호떡 장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막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건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여존다사님이 또 노련하게 그거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막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그리고 헌금하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가슴 뭉클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극한 가난에 찌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주 풍성하게 드립니다. 내가 볼 땐 저거 드리고 나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충동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이러면 헌금 풍성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 극심한 가난의 형편에 또 내외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헌금,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힘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힘대로. 힘을 다해요. 그거는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도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바치는 당사자의 경제적인 능력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부담감을 느끼며 드리는 건 그건 옳은 헌금이 아닙니다. 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연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다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내 수준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더한 열심을 가지고 더한 수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힘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거,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서 힘에 지나도록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 섬기는 일에 우리도 좀 동참시켜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있었어요. 헌금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좀 거절했던 것 같아요. 왜? 너희들 살기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살기도 힘든데 너희들이 무슨 헌금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금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주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간절한 간청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은 바로 이렇게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이 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형제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드릴 수 있었기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정말 아름다운 헌금이 되려면 바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예물의 액수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헌금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냥 액수만 풍성하게 드리면 그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는데 교회에서 헌신은 안 해. 헌금은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모범이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모범이 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도 풍성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헌금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